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달리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거저 가졌으니 거저 죽어라. 마태복음 10장 제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구별하여서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세운 12명을 사도다라고 부르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사도라고 부르셨다는 구절이 없지만 누가복음의 같은 장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사도라고 따로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셨죠. 이 마태복음 10장은 1절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이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42절까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11장 6절에 보면 이제 그곳을 떠나서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기록하니까 10장 전체는 이 12명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은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4절까지 따로 또 8절까지 따로 이렇게 뚝뚝 잘라서 보지 말고 10장 전체를 한 묶음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따로 세우시면서 사도로 세우시면서 또 그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신 명령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현재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로 모이고 있는 성도인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정체가 뭐냐 그리고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 우리들의 정체가 무엇이냐를 예수께서 10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어느 곳에 이렇게 모이려고 하면 내가 참여하여서 모이는 그곳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곳은 어떤 곳이고 또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지 그 정체를 잘 알고 모여야 돼요. 이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범죄 집단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헛된 소비적인 그런 모임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참여하려면 내가 참여하는 모이는 그곳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그리고 또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다단계더라. 그러면 이게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예쁜 여학생들을 쫓아서 가봤더니 와 예쁜 아이들, 여자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 좋아서 가봤더니 거기가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었다.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이는 그곳과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의 정체를 그래서 잘 알아야 되고 이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그 가장 기본되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가장 기본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12명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예수께서 첫 번째 이들에게 하신 말씀, 명령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다니면서 여러 곳,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가는 곳곳에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여라 라고 명하셨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받은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면 12를 일부러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거죠.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께로부터 따로 세움을 받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규정을 해주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 사는 이야기 전하지 말고, 그거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서 전하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 거 전하지 말고, 그거는 뭐 더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과학이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뭐 세상의 지혜와 지식 이런 거 전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그거 공부 많이 해서 훨씬 더 잘 아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가르치는 것도 충분하니까 제자들 너희들은 그런 거 전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전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게 제자들의 정체입니다. 제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모든 성도들의 성격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되는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에 맞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성도들인 우리들이, 그리고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정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이거 외에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나 세상 학문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교회 안에서는 가르칠 필요도 없고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그것을 서로 함께 나누고 서로 그것을 즐기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의 정체이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서 10장 8절을 보면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건 두 번째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만 하지 말고 이 복음 선포만 하지 말고 복음 선포와 아울러서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앓는 사람,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어라.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어라.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는 당시에 가장 중한 병, 제일 심한 병 중에 하나의 불치병이었으니까 이런 심한 병든 사람을 고쳐주어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까 받은 것을 거저주어라. 이런 일을 함께 하라는 것이다. 이 일들은 따로따로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부분이죠. 돌봐주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복음만 전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을 돌봐주라는 것이에요. 병들어 있으면
병을 고쳐주면서 돌봐줘요. 귀신이 들려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면서 돌봐줘요. 가난하면 거저받았으니까 받은 것을 나눠주면서 돌봐주어라. 불쌍하고 고생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인 것이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를 굳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걸 우열을 가리면 안 됩니다. 복음 선포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일에 집중하니까 이 돌보는 일은 조금 소홀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두 가지 다 해주신 명령이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나가서 다니면서 복음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불쌍한 처지 그것을 돌보아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불쌍한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대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조건을 붙이지 않고 돌보아 주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이고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교회로 모아오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오시고 마지막 명령을 하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명령 또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양육하라는 말씀. 마지막에도 남기신 말씀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와 아울러서 돌보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 더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명령을 따라서 충성했습니다. 하라 하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또 자기들이 이 주님의 명령을 각색하지 않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을 보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현실에 맞게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하면서 각색을 하지 않았어요. 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만 지켰습니다. 마가복음서 6장 12절부터 13절 보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이어서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진짜 제자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절대적인 가르침으로 받아서 스스로 각색하지 않고 요령 부리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켰다는 거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돌보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일을 힘써서 행하여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또 성령님이 그들에게 크게 임하셔서 이들을 감동시켰고 이들에게 뜻과 마음을 정하게 하셔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들은 천하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복음 전파와 이 돌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로 모였죠.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또다시 힘을 또 모아서 또 복음을 전파하였고 돌보는 일을 다하였던 것이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나와서 지금 이 문등 땅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뜻을 주셨고 이 명령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서 이 복음 전파와 돌봄을 통하여서 죄와 그 비참함에 빠졌던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기회를 나누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것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이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돌보면서 거저받았으니 내가 거저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힘써 돌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 이 당시의 제자들 앞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앞에. 이 제자들 앞에. 복음을 전파로 하셨으니까 복음을 전파로 가야 되는데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라 하셨으니까 그들을 돌봐야 되는데 이 명령을 수행하는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긴 것이고 그 어려움은 두려움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들에게 생겨날 그 걱정거리, 그 어려움,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크게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4가지의 두려움이 생기게 될 것인데 이제 그 두려움은 자연히 생기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돌보다 보면. 그런데 그 생기는 두려움을 내가 없애줄 테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첫 번째 두려움은 뭐겠습니까? 당시 로마 시대인데 유대인과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교회 역사를, 교회사를 보면 무엇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죠. 이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박해는 단순한 손가락질 정도가 아니죠. 죽이기까지 하는 박해입니다. 재산이 몰수당하고 그 몸에 심한 고문이 있고 고문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임까지 당하는 이런 박해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잡혀가고 그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이제 당장은 지금 당하지 않지만 조금만 지나도 바로 유대인들의 아주 거센 박해가 있었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아주 극한 박해가 이들에게 쏟아졌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마태복음서 10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제자들이 박해당할 것을 모르셔서
방과 안에 놓았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당할 그 박해가 얼마나 힘든지, 견디기에 얼마나 아프고 어려운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으셨잖아요. 참새 2마리가 시장에서 팔릴 때 한 양에 팔립니다. 이건 당시에 시장에서 팔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려면 이 참새 2마리를 먼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참새 2마리를 잡는 이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누군가의 손에 잡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아주 값싸게 팔리는 이 참새 2마리조차도 사람들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은 이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런데 이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손에 잡히지 않는데 이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의 손에 잡히겠느냐. 간혹 이 박해하는 사람들의 손에 잡히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쉽게 헤아릴 수 없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셔서 잡히는 것이다.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안 잡힌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잡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잡히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뜻을 정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예 안 잡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아무리 잡으려고 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잡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지. 잡혀도 두려워하지 말고 잡으러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이루어질 일들이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혹 잡혀서 박해를 받게 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거뜬히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굶주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10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2벌도, 침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지금 먹을거리 챙기지 말라 이거지, 먹을거리. 왜 이런 거 먼저 챙기지 말라 그러시냐면 이 먹을거리를 걱정해서 먹을거리를 챙기다 보면 복음 전파도 어렵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도 못한다 그거죠. 먼저 내 먹거리를 챙겨야 되고 내가 살 집을 챙겨야 되고 내가 입을 옷을 먼저 챙겨야 되고 내 가족도 먼저 돌봐야 되고 이런 거 챙기다 보면 못 나간다 이것이 복음 전파. 어떻게 복음 전파로 나가겠어요?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온 세계로 흩어져서 가는 곳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란 말씀대로 내 손에 있는 것은 지금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펼쳐서 나눠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먹을거리가 걱정이 되죠. 굶주림의 걱정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죠. 굶주림이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을 주셨잖아요. 10장 10절 뒤에 보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일꾼으로 쓰고 계시니까 이들을 일꾼으로 쓰는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그 일꾼들의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일꾼들을 굶기면서 일시키는 주인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힘이 없어서 일할 수가 없어요. 불평과 불만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도 안 오릅니다. 일을 시키는 만큼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동기와 또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먹을 거리를 줘야 돼요. 주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니까 주님이 당연히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0장 40절에 보면 마태복음서 10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비해 놓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맞아들일 자들을 내가 예비해 놓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고을에 가면 인도함을 따라서 어느 집이든 가라,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너를 맞이해서 먹여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비해 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굶주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을 도울 자들을 내가 다 예비해 놓겠다. 그래서 잠자리를 해결해 줄 것이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들이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러 나서는 제자들이 이 명령을 수행하도록 교회와 또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기꺼이 헌신하는 세운들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이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직접 맞닥뜨리는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아예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두려움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저는 여러 차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왔으니까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가끔 이 귀신은 사실 큰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특정한 어떤 개인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통하여서 온 교회 안에 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특정한 어떤 개인이 아니라 어떤 집단에게 귀신이 임해서 그 집단을 통하여서 큰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또 이 귀신은 번세를 갖고 있는 사람,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면서 사회적으로나 어떤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죠. 그러면 이 귀신이 이런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돌보다 보면 이런 문제에 부딪히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아예 권능을 줘버리셨어요. 마태복음서 1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아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줘버리신 거죠. 복음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방해하려는 귀신과 그의 세력들은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미리 경험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권능을 행사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치 연습을 시키듯이 그런 경험을 시키셨는데 예수께서 이 12 제자를 포함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고을로 다 흩어 보내셨습니다. 이들을 각 고을로 보내시면서 이들에게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70여 명의 제자들이 2명씩 다니면서 곳곳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 몰랐죠. 자기들에게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걸 아니까 주께부터 받은 것을. 그래서 예수께로 이제 돌아와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신들의 일들에 대해서 10장 7절에 보면 누가복음서 10장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복종하고 쫓겨났다라는 그 경험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여러 사도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받았던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냐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권능이에요. 제 안에도 그런 권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귀신을 쫓아낼 자체적인 스스로에게 생겨난 그런 능력들은 없어요. 얼마나 허약해 보입니까? 너무나 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허약한 우리들 안에 우리 주께서 주신 권능이 있다는 거죠. 이 권능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을 돌볼 때 나타나는 권능이에요. 돈벌이에는 나타나지 않는 권능입니다. 이것은 노는 데 나타나는 권능은 아니에요. 제 아내가 윷놀이할 때 윷을 던지면서 주여 믿습니다 막 던져요. 또 반칙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건 하나만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권능은 이런 놀이에서 나타나지 않고요. 로또 복권 써서 기도한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돈벌이나 놀이 이런 데 나타나는 권능이 아니에요. 그런 데 쓰라고 주는 권능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파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사람들을 돌볼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거 하라고 주시는 권능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심지어. 그 정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않게 주신 것이죠. 네 번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려면. 사람들 앞에 가서 말을 해야 되고 그걸 가르치잖아요. 이거 두렵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뻔뻔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 잘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 무지무지하게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해요. 말을 하려면 일단 식은땀이 나고 여기가 막 경련이 일어나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미팅을 나왔어요. 5명씩. 5대. 저는 졸파할 뻔했어요. 자기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 여기가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떨려서 말을 겨우 기껏 한다니까 저는 어느 학교 몇 학년 누구입니다 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못해가지고 막 땀벌벌을 얼굴 시뻘개도 경련이 일어나고 여자애들이 다 깔깔고 난리가 나요. 물론 그날 성공했습니다. 그런 제 순진함에 반해서 어떤 여학생이 저를 선택해가지고 만났어요. 말하는 건 사실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구나 그 대상이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말 못해요. 막 우락부락한 족복들이 있는 데 가서 어떻게 전해요? 함부로 못하거든요. 나보다 공부 많이 해서 막 박사학위 몇 개씩 갖고 있는 똑똑한 사람 앞에 가서 복음 전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발이 딸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또 두려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남편에게 제대로 말 못해요. 이 두려움이에요. 다. 친구들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함부로 말 못해. 이런 건 다 두려움이거든요. 이런 두려움이 당연히 있어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두려움. 그래서 예수께서 그 두려움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서 10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심지어는 관가에 붙들려 가서 취조를 당하고 재판을 받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돌봐야 되니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죠. 사기치기 위해서 말 잘하게 이렇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욕하고 공격하고 내 이득 취득 얻기 위해서 말 잘하도록 해주시는 거 이런 거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어느 누구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돌보게 하기 위하여서 할 말을 주신다는 거죠. 대책 없이 무작정 제자들을 내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교회로 모인 우리들의 정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주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곳이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을 해야 되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박해를 당할까 두려움, 굶주릴까 두려움, 귀신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들, 말할 줄 모르는 두려움들, 이런 거 다 해소시켜줍니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함께 계십니다. 권능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할 말을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두려움은 없애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실제로 없애주고 계시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와 우리 자신의 성도로서 내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서 그 정체에 맞게 우리가 모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과 그 생명과 은혜를 그냥 누리기만 하지 말고, 당연히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것인데 그것을 누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 줄 알아서 우리의 정체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